오늘은 이사야 변론 증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소성받는 일이 가장 확실한 일이라고 그랬죠? 심령 변화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시고 이제 발세복음의 이 진리의 길을 듣고 순종함으로는 이제 완전 개조 병절병들의 역사가 오면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56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야 들어가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할 집이 있다는 거죠. 제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단 중심에서 사명자 중심에서 역사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이제 변론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고 새 시대를 갈 자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이 바로 의고 공평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니까 선지서 계시록을 이제 지켜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가 때가 가까운 거냐? 선지서를 다시 전하는 때가 올 때 그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가 때가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의 변론을 이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셨지만은 이 본격적으로 변론이 나가면 변론에 순종하면 새시대 복락을 말씀대로 누리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과 쟁날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법을 지키고 주의를 부응할 때가 이제 온 때인데요. 시대적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와 계시록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쟤네들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때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자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의를 잘 지키는 문제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쓸 때야 안식일이었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여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걸 또 아직도 안식이라고 그러면 그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서 은혜를 이제 받고 나면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정확한 진리의 드라임트를 이제 굳게 잡는 인생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유동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굳게 잡은 인생이 되겠죠. 이 자들이 이제 새 시대 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진리 앞에만 순종하면 아주 복 받기가 쉬운 때거든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생활은 이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 자체가 이게 심판의 표준이 되는 다림줄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사야 성경을 변론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에서 반드시 갈라내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내 마음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앙이 또 하나님께 연합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복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민족이었죠. 그렇지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치 공산당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중에 이 변론 듣고 회개하면은 복을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른 나무라 그러는 것이고, 성경의 푸른 나무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까지 은혜 충만 못 받았어도 이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성령을 받으면 이제 태워 없어질 마른 나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망 중에 순종하거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제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쳐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죠. 이거는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서 그 말씀에 굳게 잡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영한 이름은 새 이름을 받을 왕권을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왕궁도성까지 받게 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종들이 된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를 잘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들도 왜 부모를 섬기다 보면 한 부모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걸 헤아려서 그 순종하면 그게 효도가 되겠죠. 하나님께도 자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속하여서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6절 7절에도 강조를 하셨죠.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를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에 대해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지 않은 자가 될 때는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라도 고자 같은 사람이라도 영장한 이름을 줘서 끊쳐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고자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순종하면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종이 되고 성의를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게 잡는 자라면 아무리 이방이라도 성선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성선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년 평화 왕국 안식 시대를 얘기하는데 새 시대를 인도하는 교회는 기도를 받으시는 교회를 뜻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진리를 옳게 변론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본부를 삼는 교회인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듣고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오는데 그 살리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 56장 8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압에게 속해 가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쫓겨난 자를 모으는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 영계 싸움이 크게 있어서 이제는 교권 세력과 다투게 되고 쫓겨난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그 시대적으로 크게 쓰인 종들은 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야곱과 에사우 관계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또 마치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 성경을 해당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응하였다 그럴 때 바리새의 기업권에서 내어쫓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 종말에도 이제 마귀 세력이 강해서 격권들과 싸움이 일어나므로 이제 쫓겨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모으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스라엘로 하느냐?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를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인데, 14만 4천 명은 이제 새 시대에서 왕권 받은 종을 뜻했죠. 지금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지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를 모으는 역사가 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또 모은다는 말은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예비처 보호처에 안정처에 보호됐다가 새 시대로 인도받을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제 앞으로 복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무리에 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14만 4천 명이 속해서 변화 성도가 되든지, 이제 첫대교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안정적 보호받음으로 새시에 들어갈 백성들이 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구원의 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데, 그런 그 역사를 할 교회가 한 곳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예언된 것이 바로 첫대교회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마음에 들어서 합당한 자들이 아닌지를 이제 검열하게 되는데, 그래도 인간은 종말에 되면 마귀의 미혹스러움이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탈선된 교회나 이단이나 아주 극성이거든요. 다 미혹하는 영으로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마귀가 지금 추세는 가는 때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종들을 찾는 것이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때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바뇰 11월 24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이제 2002년이 되는데요. 그것이 말씀 응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할 때는 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귀들에게 맡겨서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삶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여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들인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길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킬 때가 되는데, 이거는 이방 공산당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그런 물이 되는데요. 이때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세상에 속화돼서 이제는 게으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정욕만 따르고 자기 이익만 따르다 이제는 짐승의 밥이 되고 만드는 거죠. 이건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치 못함으로 멸망당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능히 짓지 못하는 개고 벙어리 같은 개라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심판의 환난한 때가 온 건지, 재림의 주가 언제 올 때가 됐는지, 신앙 준비를 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신앙 준비 신부단장을 이루어야 되는, 이걸 알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목회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자기 욕심만 탐에다가 세상에 속화된 삶을 살다가, 요즘에 신문이나 라디오 보면,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이 타락한 자들이 많이 보도가 됩니까? 보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이게 다 이 타락한 욕심이 많아서 이게 다 마귀의 어떤 마귀의 그 종이 된 이런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용공협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교권자들인데요. 음료 정권과 교권은 다 여기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죽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신앙생활에 바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용공협상자들은 마치 독주의 친구 같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만 가지고 그렇게 나가죠. 그런 자들은 다 이게 분별 못하는 자들이 돼서 이 멸망받을 자인데, 지금 해보면 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그런 아집에 다 빠졌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지 모르는 이런 자들인데, 이거는 흑암이 들어가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갖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영원한 권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이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이제 마귀의 검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멸망받는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이제는 신앙의 정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새 시대가는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는 북방 짐승 정권을 짐승 정권이 짐승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공산당 자체는 이게 마귀의 앞제비가 된 이 공산당인데 그 짐승 정권과 협상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과 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동시에 믿는 자 중에서도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 새 시대에 축복을 준다.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의를 잘 지켜서 은혜를 받음으로 심령소송을 받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레미지를 영접함으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변화승천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